자, 오늘은 이제 그 열왕기상 강의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이 메시지를 놓치시면 안 되거든요. 아, 참 솔로몬이 참 위대하구나. 솔로몬의 지혜가 참 대단하네. 이것으로 끝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좀 이제 우리가 좀 유념해서 이제 10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집과 자신의 궁궐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 다 마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을 해서 드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경고의 말씀.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신중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결과 솔로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이제 세바 여왕의 칭송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그 영광 14절부터 23절, 솔로몬의 자기 과시 24절부터 29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중심 내용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난번 이제 9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왕이 되고 나서 이제 기브온에서 번제 헌물을 이제 바쳤을 때 1000개의 번제 헌물을 바쳤죠. 그때 이제 나타나셨고, 지금 두 번째로 성전과 왕궁을 이렇게 완공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경고를 주셨느냐? 이제 9장 4절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나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화려한 이런 그 집을 지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그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냐? 내 법규와 내 판단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은 우리 그 사람들의 매뉴얼로 주신 거예요. 매뉴얼. 이 사용 설명서를 주셨다는 얘기죠. 이 사용 설명대로 잘 살면 복을 받는 거고, 이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솔로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용 설명서대로 네가 잘 이렇게 지키면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영원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서대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그들을 경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멋지게 네 건물을 만들었지만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용 설명서, 이 명령과 법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요, 이 말씀을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경고를 따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이 매뉴얼대로 살아갈 것을 이렇게 그 변함없이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의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의 이 법도와는 이렇게 상반되는 일을 한 거예요. 상반되는 일. 그러니까 저장도시, 병거도시, 기병도시를 만들고 은과 금을 이제 끌어다 모으고 많은 아내들을 이제 두고, 특별히 이제 파라오의 딸을 위해서는 밀로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장소를 또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악한 일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책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 모습이? 와, 우리
국왕 대단한 사람이야 하면서 찬사를 보냈겠죠. 예. 하나님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가가 이렇게 정반대로 이렇게 그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경우는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과 사람들의 앞의 모습이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렇게 성비하게 종교 의식을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큰 그 교회 건물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그냥 아주 화려한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종교 예식을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 솔로몬의 마음 속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소원, 자기 영광, 자기 욕심으로 가득히 차 있었던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이 역할을 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이 배도의 길로 가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1절 세바의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들로 그를 시험하려고 그렇죠. 시험하려고 이 세바의 여왕이 이렇게 방문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는데 아주 오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규모가 큰 왕국에서 이렇게 온 것 같고요. 수행원들도 많이 이렇게 대동하고 또 향료와 이제 많은 금과 보석들을 이렇게 들고서 솔로몬을 방문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방문 목적이 뭐예요?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시험은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하는 주체가 하나님일 때는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시험하거나 마귀가 시험할 때는 어떤 목적으로 해요?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를 잘 우리가 분별해서 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이제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해 그녀에게 말하였으니 왕에게 숨겨져서 그가 그녀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지혜 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세바 여왕이 얘기한 모든 것들을 아주 막힘없이 술술술술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질문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뭐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정치, 경제, 군사, 종교, 문화,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아마 이제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막힘없이 다 이제 얘기를 해 주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세바 여왕이 이제 솔로몬을 향해서 아주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찬사. 예. 아주 입에 마르도록 칭찬을 하게 되는 건데요.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이 앉은 것과 그의 일꾼들의 섬기는 것과 그러니까 이제 이 잔치가 이제 벌어졌을 텐데요. 지금 잔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이 과정들이 참 어떻게 이렇게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느냐. 이제 이것을 가지고서 아주 그냥 이 찬사를 이제 올려 보내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내가 들었던 소문 이거 진짜 참되다. 진짜 와서 눈으로 보니까 들은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 할 정도로 솔로몬에 대해서 막 이제 아주 대단한 찬사를 여기서 이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당신의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 예.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다. 당신의 이와 같은 모습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 사람들, 신하들은 얼마나 행복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아주 솔로몬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최고의 자리로 높이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로. 이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솔로몬이 겸손해야죠. 자,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용광로로 금을 시험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시험하느니라. 뭐로 시험한다고요? 사람을 칭찬으로 시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을 이렇게 최고로 높였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 공명심과 이 교만한 마음, 내적 욕망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말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 솔로몬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넘어뜨리는, 여기에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시게 되면요. 9절, 주 당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좌에 당신을 앉히시고 주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으므로 당신을 왕으로 삼아 판단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듣기에 좋은 말이에요, 이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 해줘 봐요. 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그냥 너무 좋지, 기분이. 예? 기분이 좋죠. 야, 내가 그렇게 지혜로워? 내가 그렇게 뛰어나?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어? 이제 이런 나의 영광이 이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저 멀리 남방에 있는 2,000km 넘어 있는 그쪽에 있는 여왕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찾아왔어? 나 대단한 사람이네. 예? 대단한 사람이야. 예?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그죠? 예. 이 세바의 여왕이 했던 이 아주 간교한 시험이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순서를 바꾼 거예요, 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와 이 세바의 여왕이 얘기하고 있는 이 순서가 싹 바꾼 거예요, 순서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와 명예와 권력은 따라온다고 그랬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세바 여왕은 어떻게 했느냐?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당신 뛰어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규는 이제 뭐 이렇게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상관없어. 그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신의 영광과 이 부와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그럼 내가 못 되면, 저같이 그 성도 수도 적고 교회가 적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나요? 교회가 크고 이렇게 목사가 아주 뛰어난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작은 교회는 하나님 영광 받지 못하시나요? 그게 아니죠.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하나님의 사람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규모를 보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 법규와 명령 안에 거하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게 되면 당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마음을 품는 거 대단히 큰 죄인 거에게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고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 교만한 마음이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바 이 여왕은요, 이 솔로몬에게 뭘 집어넣고 있어요? 이 거만의 영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솔로몬은 자기 도취, 자기 업적에 지금 이제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틀린 문제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겉으로 볼 땐 똑같이 보여요. 똑같이 보이지만 전혀 이 접근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사탄은 아주 간교하게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네가 잘났어, 네가 잘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솔로몬과 세바의 거래도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 왕이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의 여왕에게 준 것 외에 또 그녀가 바라던 모든 것, 즉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주니 이에 그녀가 돌이켜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자기 나라로 갔더라. 자, 솔로몬과 이 세바 여왕 사이에 누가 이익을 받나요? 지금 세바는 많은 걸 가져왔어요. 그렇죠? 많은 걸 가져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가져간 거는 더 많아.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솔로몬이 세바 여왕한테 언약궤를 내주었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뭐 검증된 얘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 세바 여왕이 바라던 모든 것을 줬다 그러죠. 모든 것을 준 거예요. 처음 가져온 건 뭐였어요? 미끼였고, 예, 더 중요한 걸 가져갔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거를. 예. 이 세바의 여왕의 모습을 이제 그 기점으로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자, 이제부터 이제 솔로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금을 모아요. 금. 예, 금이 최고야. 금. 예. 14절 이제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 달란트였는데 666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66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예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솔로몬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뭘 모았다? 금을 모았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자기 신의 모든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했다? 하나님을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금을 모으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금을 모으는데, 황금을 모으는데, 황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예. 하나님의 영광과 이 금의 그 찬란함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예, 바꿔버린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금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냐면요. 16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이 두들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방패 하나에 금 600세겔이 들었으며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방패를 금으로 만들면 싸울 수 있어요? 금방패 들고? 금방패 가지고서 그 적의 칼과 창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 어떤 장식품이에요. 장식품. 예, 금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장식품으로 했는데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 대단하네. 예, 대단하다고 봐야 됩니까? 예, 솔로몬의 눈이 영적인 안목이 지금 이게 완전히 그 이제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지금. 예, 방패 하나에 금 600세겔이에요. 600세겔. 1세겔에 11.5g, 한 7kg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방패가. 예, 작은 방패는 7321 한 2.1kg 되는 거고 그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자기 과시에 빠진 거 이제는요. 이제 건물 가지고 안 되니까 금방패 막 이게 둘러놔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실게요. 18절 또 어떤 상황까지 가는지 한번 볼게요. 18절. 10장 18절 보시게 되면 또 왕이 상하로 큰 왕좌를 만들고 가장 좋은 금으로 그것을 입혔는데 그 왕좌에는 6계단이 있었고 왕좌의 꼭대기는 뒤가 둥글게 되어 있었으며 앉는 자리의 양쪽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사자 2마리가 서 있었더라. 큰 보좌예요. 큰 보좌를 만들었는데 상하로 만든 거. 상하. 코끼리 뿔 아시죠? 상하로 만들고 거기다가 또 가장 좋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또 한 거예요. 도금을 하고 이제 6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위에 7계단째에 자기 왕좌를 세워놓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아우라. 둥그러기. 그 계시록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좌에
무지개와 같이 이렇게 무지개와 같이 활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흉내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세상 위에 군림하고 있는 내가 최고야. 내 앞에 다 무릎 꿇어.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뭘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솔로몬 대단하네. 박수 칠 일이 아니죠, 지금. 지금 이제 이 멸망의 길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면서 이제 23절 보시게 되면 23절 이렇게 솔로몬 왕이 부와 지혜 면에서 땅의 모든 왕을 능가하였더라. 실제로 하나님의 지혜가 참 뛰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요. 진짜 뛰어나.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솔로몬에게 준 이 지혜는요,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지혜였어요. 모든 왕을, 모든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압제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지 아니했다. 지금 이걸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고 뭐 솔로몬의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철저하게 자기 드러나는 일에 솔로몬이 갖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솔로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걸 가지고는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솔로몬의 얘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솔로몬이 이제 자기 과시에 들어갑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온 천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이야, 내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가 표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24절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두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에게 나오기를 구하였으며. 예, 이렇게. 참, 그러면서 지금 이제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들이 각각 자기 예물을 가져오되 곧 해마다 정해진 양의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료와 밀과 노새를 가져왔더라.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또 전해주면서 그 대가로 받은 게 있죠. 해마다 뭘 받았다고요? 돈을 받았죠. 돈을 챙긴 거예요. 돈.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돈벌이 했다니까요. 돈벌이. 자기 왕국의 이 재산을 이렇게 축적시키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걸 요구한 거예요. 요구했으니까 가져왔겠지. 그냥 가져왔겠습니까? 재물이 점점점 더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요. 지금 마치 은이 돌같이, 그 귀한 백향목이 돌무화 같이 아주 흐레 빠지게 돼. 솔로몬의 걷어차는 게 은이야. 돌이 아니라 걷어차는 게. 은과 금이 그렇게 해서 이제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29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내보내어 올라가게 한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 말은 한 마리에 150세겔이더라. 이렇게 그들이 해쪽 속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 왕들을 위해 자기 수단껏 그것들을 가져왔더라. 그래서 이제 또 말과 병거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만족 못하는 거죠. 이제 그 은과 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력이 있어요. 군사력. 내가 지켜야지. 내가 지켜야죠.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 있는 말과 병거들을 이제 많이 놓게 되는. 참 이 솔로몬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솔로몬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지혜와 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처음에 겸손하게 저는 작은 아이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주신 거잖아요. 네가 내 마음에 딱 드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했으니 예? 구하지 않은 부와 명예와 이 장수를 또 겸해서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결과로 지금 온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예? 자기 야망과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용도로 지금 다 전락시켜 버렸다.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밧세바. 예?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아들이에요. 10번째. 예. 자기 위에 그 형이 9명이나 있는 거예요. 서열상으로 왕이 되기가 대단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형제들로부터 인정 못 받았어요. 예. 어떻게 저런 애가 왕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죠? 다윗이 그 회개한 결과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주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왕이 된 줄 알아. 자기 힘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룬 것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네,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이름이 예,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냥 주신 거야. 허락하신 거야. 예,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게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다는 것이죠. 예, 이 다윗의 언약과 이 겸손의 결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그것으로 이제 은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예, 공짜로 받은 건데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끌어모으는 예,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렇죠?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예, 그런 일을 이제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예, 그렇죠? 솔로몬은 첫째로 하나님을 구해야 됐다는 거예요. 첫째로. 근데 첫째로 뭘 구했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번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이 솔로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사람이 예, 얻어야 될 모든 영광의 그 총칭이 바로 솔로몬의 영광에 이제 이렇게 집중이 예,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또 많은 또 이 그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예, 그런 사람이었고 또 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교육을 시켰겠죠. 최고의 교육, 최고의 선생, 최고의 환경에서 시켰겠죠. 그 아들이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 아들이 무슨 일을 했냐고요. 나라를 망쳐버렸잖아요. 그 원인이 솔로몬에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그 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데에서 이 모든 일이 나라가 분열이 되고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지금 솔로몬으로부터 지금 비롯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엄청나고 끔찍한 일들이 그래서 이 멸망하는 건요. 이렇게 그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예. 하나님은 기회를 많이 주셔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걸 첫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금을 첫째로 생각하고 예. 또 자기 자녀를 첫째로 생각하고 첫째가 바뀌시면 안 돼. 첫째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신다니까요. 그걸 믿지 못하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솔로몬과 같이 이스라엘의 결과가 이렇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꼭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 속에 진짜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예. 아니면 성공이 있느냐, 예. 이 세상이 있느냐, 이것이 바뀌시면 안 된다는 거 이게요.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 이렇게 열심히 잘 산 다음에 하나님 섬겨야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아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 헌금 많이 하고 또 높은 자리 올라가면 이렇게 또 전도도 잘 되고 그럴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예.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머지를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지. 네 지혜와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면 이 솔로몬 꼴 난다. 솔로몬 같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참 이 세상에서 참 견줄 수 없는 지혜를 준 솔로몬조차도, 예. 이 솔로몬만큼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한 솔로몬조차도 이꼬락선이가 됐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거다. 나를 존중하면, 하나님을 존중하면 나를 존중해 줄 것이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홀히 여겨 주시겠다. 이 말씀은요, 이 과거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오늘 변함없는 지금의 이제 말씀인 겁니다. 솔로몬은 완전히 영적인 눈이 이제 감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 그걸 추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탁월한 사람.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마귀 공격 안 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만 붙들어.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내가 가진 거 없고 힘이 없으면 하나님만 붙들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 붙든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딴짓 하려고 그래. 그럼 잘할 것 같아. 예? 잘할 것 같은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고 여자의 미모를 이용해서 뭘 만듭니까? 창녀 만드는 거예요. 예. 남자의 어떤 강함을 가지고 뭘 합니까? 폭력배 만드는 거, 폭력배.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도구, 악의 도구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을 때는 비록 솔로몬일지라도 이렇게 안 됐을진데 하물며 일반적인 사람일이야 오죽하겠냐.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 애절한 지금 외침이에요, 외침.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이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이거 역사책이지. 이스라엘 역사책이네. 맨날 싸우는 책이네. 이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우리에게 번성이 있고 하나님과 이렇게 벗어났을 때 우리가 이 추악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뼈저리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뼈저리게. 예,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을 높이고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시면 안 돼. 그렇죠? 예, 하나님이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수단이에요. 예,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후퇴시킨다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열왕기상 10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